2021년 이기는 해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 왜 이기는 해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생명은 이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어남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람이 태어날 때도 수많은 경쟁을 이기고 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누군가가 살아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결국 싸워서 이긴 존재가 생명이 되었던 거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존재 자체도 누군가가 이겼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유지 또한 마찬가지죠. 생명의 유지도 자꾸 싸워서 이기는 곳에 생명의 유지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당장 실감하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병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해를 당하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공포가 되고 또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병균들, 바이러스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사망의 길, 망할 길로만 이끌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늘 싸워 이길 때만이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해라 하셨으니 이길 대상들이 많지요. 일단 병균도 바이러스도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면에서 공격하고 문화적인 면에서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공격도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철저하게 이길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참 어떻게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이라 했을까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그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들이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결국은 이기고 그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어떤 전쟁보다도 어떤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도 그래도 낫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를 이겼다 쳐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는 것보다 나쁜 평화가 나으니까 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교묘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남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럼 이기기 위해서 당연히 힘을 필요로 하죠.
근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힘을 만들어내고 또 기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하찮은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등으로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들이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도 그는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한 공급받은 힘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는 그 힘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도 기억하시고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 또 하나님의 모든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계획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막의 설계도를 보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분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네 백성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저렇게 망할 짓을 하고 있으니 내가 다 없애고 내가 너로 새롭게 한 민족을 시작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 유명한 그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모세 중보 기도는요, 3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그랬더니 32장 11절에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중보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며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나라 처지와 형편도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을 진멸해가지고 내가 새로 시작했다 하실 만큼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사상인 사회주의 어떤 그 공산주의 사상에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가담해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들은 이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 3편 중에 첫 번 기도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상 일방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의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산을 내려갑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들고 산을 들고 내려갈 때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며 발악하고 발광하는 그 모습에 그만 분해서 십계명이 쓰여진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을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군요 하고서 나는 겸손하게 수그릴 리가 없겠죠. 아론도 핑계를 대고 또 아마 백성들 가운데도 풀순한 누드를 드러낸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게 모세가 분노하여 이런 처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속지 않은 기도를 할까 하노니 기다려라. 그러면서 올라가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 유명한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목숨 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돌아온 뿐만 아니라 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계속하여 이 나라는 계속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황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공산화된다. 사회주의와 공산화되고 어떤 인본주의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추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염려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온 세상이 그런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이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모세처럼 민족을 놓고 자기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 할 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각 시대 때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에스더도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모르드게에게 연락하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아하수르 왕 앞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민족 사명자들 거의 목숨 걸다시피 사명하며 기도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할 계기가 되었는데 이 번성한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이제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에 주는 재미에 빠져버리고 또 그런 와중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린 이 세대를 살리는 기도는 정말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를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나치 치하 때 마틴 뮬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제목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치가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주는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또 그 글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포갑적인 정부가 당신을 덮쳤을 때,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정부가 갭투자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침묵하고 동조하는 이 시대를 그렇게 글로 쓴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참 우리 선교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로하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나이 드신 분들조차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또 일찌감치 은혜를 받은 어린 심령들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마음이 짠하면서 사랑하고 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민족 사명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세처럼 또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처럼 기도해야만 이 나라가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언행심사를 바로 갖는 것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내가 죄를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서는 해주지만 그러나 나중에 죄값은 치르게 하시겠다 했는데 언제 치렀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12정탐꾼의 일때도 역시 또 원망불평의 사람들로 나눠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하인 사람들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을 볼 때 아마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내가 너희들을 그러면 약속한 곳으로 들여보내주겠다 그랬는데요. 이 모세는요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33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진멸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에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또 모세의 두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은 그래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해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저 내 사자를 아마 천사겠죠.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일 처리하도록 하고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하나님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더 그러시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런 진노의 그 심판을 자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함부로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본다라고 하는 거 이 일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그러길 원한다면 얼마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허락은 해주지만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절에 보면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요, 깨닫는 백성들은 이제 슬퍼하면서 그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이미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야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은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착용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제 자기를 좀 더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장신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하나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장신구에 어떤 의미를 담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성경 기록되어질 때는 뭐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 당시의 자료들 보게 되면 대부분 장신구들이 우상 숭배의 어떤 수신, 어떤 표징 그와 같은 것들로 장신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드라마든 영화든 또 어떤 다큐멘터리든 보면 지금도 어떤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종족들을 보면 벗고 살던 그들도 나름대로의 신들을 경배한다며 나름대로의 장신구들을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호랑이나 사자의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어서 어떤 강한 힘의 원천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그런 장신구들을 쓰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애굽에서 살던 시절의 흔적이고 또 출애굽할 때 알다시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동안 400년 동안 수고한 수고의 삭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많은 금은 보화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는요. 어쨌든 간에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 나를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가 이 일은 생각나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유명한 그 창세기 35장에 세겜에 머물던 야곱 가문에게 큰 위험이 일어나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오라비레들이 세겜 종족들을 다 학살한 일들로 인하여 위기에 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의 그런 의복을 버리고 또 장신구들 그런 것들을 다 떼고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굴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에 으뜸으로 생각하고 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그 어떤 것에 도움이 필요해서 그것이 장신구로서 내 삶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딱 지나가면 저 여자 참 교만하다 싶은 여자들 치고 문신 없는 여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딱 보면 문신들을 발목이든 목이든 등이든 아마 벗겨보면 어디든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곳에 그 문신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성경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신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장신구도 물론 사람이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장신구를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비신앙적이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지나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또 목욕탕에 가보면 왠지 교만해 보이는 남자들 치고 목에다가 자기들은 금목걸이라고 하지만 제가 20살 때 목걸이를 한번 했더니 우리 선교회 아마 박금난 장로님이 그러셨나 우리 박계란 원장님이 그러셨나 웬 개목걸이야 그러시길래 그때부터 목걸이를 안 했는데요. 아무튼간 내가 볼 땐 개목걸이지 하고서는 아마 그 굵직한 금목걸이 차고 목탕에서 활보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기죽 이렇게 안 지내죠. 금목걸이 건 사람들 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네 이방인의 옷을 벗고 이방인들처럼 장식하거나 그런 장신구들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너는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출애굽에 있을 때, 예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무슨 금은보와 장신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는 짓이 결국 그 장신구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들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이 첫열매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간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니까는요, 몇몇 사람들은 간절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장식도 하지 아니하고 장신구를 다 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당시에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진 바깥에 회막이 있었는데 그 회막으로 나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제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회막에 들어갈 때 9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여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을 했겠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참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참 위대한 인물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요,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1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모세의 이 금송아지 사건 이래로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긴 하지만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시니 오늘 12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또 기도의 귀한 문장이 있죠. 바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설명하는 게 16절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은혜, 은총이라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헨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구부린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구부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부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구부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물론 나라의 시급한 사정 또 개인과 가정들마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꼭 아뢰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보다 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우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같은 경우 보면은 나중에 타락하고 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저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만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때요? 세상에서 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버려짐 받지 않으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저 하나님 없어도 내게 부귀영화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괜찮아 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기에 내게 혹시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아무쪼록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오늘 모세가 한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굳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우리들은 죽어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나 죽기 전이라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절대 미국이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미국과 일본 편에 서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익을 얻을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저렇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서느냐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흥망성쇠가 갈려지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게 된 가장 귀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을 때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는 이유가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어떤 부귀영화가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느껴지는 게 뭡니까?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왠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싶을 만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거 싫어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친히 떠나버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에 물들었던 요소들 다 제거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는 거, 그리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주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 거기 안 가겠다고.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의 생활보다 이 척박한 광야에 있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자주 안 부르더라고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깐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깐 그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앞부분들만 신경 쓰는 거예요. 가난하면 안 되지. 병들으면 안 되지. 근데 그 찬양의 핵심은요, 주와 함께라면인데.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라면, 주와 함께라면. 네, 주와 함께라면. 이 모세는요, 그걸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절대적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특히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세상. 어제도 오다가 아는 목사님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교인이 사진을 찍어서 고발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20명 넘은 모습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대.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예배당 안에 들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폐쇄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처럼 주께서 친히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가 은총 입은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이 친히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원문을 해석해 놓은 글을 보니까는요, 주님의 얼굴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가듯,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실감 나는 대면하는, 대면 자체가 얼굴 면자잖아요. 얼굴을 대하듯 주께서 친히 가시겠다. 그렇게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모 되신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된다면요, 미국 살아도 어디 살아도는 괜찮아. 우리 부부만 또는 이제 부부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갈 거니까는 지내면 어때? 자식들 먼 데 가 있으니까 괜찮지. 그거 좋게 여기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할 때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라면. 근데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는요, 웬만하면 자식은 같이 살고 싶다. 누구는 3대가 같이 산다는데 4대가 같이 산다는데, 그래서 저는 목축생활, 성경에서 목축생활을 하게 하신 우리가 잘 아는 레갑자손도 목축생활을 고집을 수백 년을 고집해 오듯이 목축생활을 하게 된다면 대가족이 같이 살아도 할 일이 많은데, 노인은 노인대로 할 일이 많고 어린애들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같이 사는데 이 현대사회, 이 도시문화에서는 절대 같이 살 형편들이 안 되잖아요. 따로.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심심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가 너무나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를 좋아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아야 될 텐데,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가족적으로는 정말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심지어 영적으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셨는데,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을 하죠. 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무서워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데까지 어긋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간증들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게요.
그 대신 주일 좀 빠지고 새벽 예배도 좀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네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려면요, 선교헌금을 하려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네가 돈 많이 바치는 것보다 늘 새벽이면 나를 만나는 것, 내가 그걸 더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들었노라고 간증하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길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목이 곧고 우리 마음에는 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엉뚱한 장신구들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더럽혀 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공회원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표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우리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연구하며 사모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관리들을 철저하게 삶을 관리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철저한 삶의 관리를 올 한 해 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며 누릴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악한 세력들의 모든 하수인이 되는 악한 지도자들, 악한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또 하찮은 그 바이러스까지도 또 모든 암세포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모세와 같이 우리들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다윗처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울처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올 한 해 곳곳에서 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백전백승, 천전천승 하듯이 우리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전쟁도 겁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곳곳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